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닭이 먼저 존재하게 되었는지, 닭이 낳은 알이 먼저 존재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이 답을 알려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가설을 가지고 접근해서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가설로 만든 그 생각이, 한번 생각해 본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교과서 같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이 원숭이하고 많이 닮아 보이니까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풀, 씨 맺는 채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날개에 있는 온갖 종류의 새 종류도,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존재합니다. 가축이나 짐승들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으뜸 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짐승 앞에서도 사람이 쫄아야 되고 위협을 당해야 되고, 그런 뒤바뀐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까마귀도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그런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짐승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짐승을 무서워하는 그런 뒤바뀐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서 우리의 멸망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를,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메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거는 네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비밀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니까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성경에서 보면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인데 시몬이란 이름은 원래 그 뜻이 뭐냐면 들음이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했는데 이런 베드로와 똑같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교회로 세우겠다. 내가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은 에크란 말과 칼레오란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불러낸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낸 사람, 하나님께 불러냄을 당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 은혜 교회 이런 어떤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데 건물 교회를 생각하는데 건물을 교회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당해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 불러냄을 당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회들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세우겠다, 어떻게 세우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세우기를 원하셔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동네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도 해당되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불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민족을 다 불러내서 교회로 삼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교회로 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건물을 가진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물을 세워야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나라들은 복음 전파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건물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을 불러내서 당신께 속한 교회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성취하는 일에 너희도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사는 동네에만 다니고 라고 하시지 않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는데도 아직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지 않느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불러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부천에서도 서울에서도 온 유대와, 온 유대는 우리나라로 하면 온 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디든지,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까지도, 그리고 땅끝 어디까지든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떠미실 거다. 떠밀려서 정말 내가 사는 지역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할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이란 말은 50이란 뜻입니다. 50일. 6월절 이튿날부터 세워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을 칠칠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머물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후 50일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 텐데 그 성령 임하시는 그 임재가 너희가 기다린 지 몇 날 못 되어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몇 날이 못 되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머물다가 가셨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한 열흘 만에 정말 며칠 안 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구원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만 믿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남자들의 숫자만,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너무 많아서 세지 못했던 여성들도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불러냄을 당하여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 아닌 이방 나라 사람을 만나면 자기들이 더럽혀지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외국인 만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당부를 받았건만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께 불러냄을 당한 교회로 세우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아무도 누구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아주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런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죽였던 겁니다.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한 거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 교회가 크게 위축될 것 같아요. 이제 누구도 복음 전하러 갈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항상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사마리아 절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다른 외국으로도 모두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군인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인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죠.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는 짐승 가죽을 다루는 그런 직업인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희한하죠.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거기 있단 말이죠.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같은 시간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조만간 외국인을 만나야 될 것을, 보자기에 쌓인 그 평상시에는 먹지 못할 그런 것들을 보면서 3번이나 기겁을 하고, 그랬던 베드로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날 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너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 내가 보냈다. 만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자기 정신 같으면 외국인을 따라갈 사람이 아닌데 성령님이 그렇게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외국인을 따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만 알던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지킬 줄도 모르고 할례 받지 못한 외국인을 만났다며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외국인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다니냐? 유대인답지 않게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 같은 정통교회에서 목회자가 선교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선교하면 거부 반응 많이 일으키잖아요. 내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데 선교가 무슨 선교냐? 내 교회 부흥이나 감당하지 무슨 외국 선교냐? 내 교회 안에도 갈급한 사람이 많은데 무슨 외국까지 가서 딴짓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이란 땅은 외국인이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면 전부 참수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이건 폭탄을 안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외국인을 죽이는 땅이니까 가지 말라고 부모가 말리고 교회가 말리고 그런데 청년들이 그렇게 만류하는 부모님, 목사님,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땅이라고 안 가면요 조선 사람들 다 망해요. 그러고 오니까 더 이상 말리지를 못하고 부모가 져주고 교회가 져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외국 청년들이 와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자기 목숨을 묻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서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교회들은 다 잘 나가는 교회들이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 나라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고 그래서 한국에 왔을까요? (1984년)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참 얇은 분인가 봐요.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상에서 맨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당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조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더니 박해가 더 요란해졌습니다. 박해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베니게에도 가고 구브로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들은 정말 야속하게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당부하셨는데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현지인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옛날에는 시리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터키 남중부에 있는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곳에 있는 외국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박해가 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으로 갔는데 그 중에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외국에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고 온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고 두 사람이라도 교회입니다. 튀르키예는 세계 최초로 외국 땅에 세워진 교회가 있던 그런 나라이지만 지금은 무슬림 국가가 되어서 다시 복음의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8월 달에 튀르키예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실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한 사람이라도 반응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우리 팀이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도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멀리 외국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불러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민족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족속을 함께 바라보고, 그들을 불러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했던 우리,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러내서 교회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튀르키의 많은 영혼들을 불러내 주시고 교회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에게 그 가운데 성취되기를 열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러 가며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